최근에 3일 동안 보시던 대로 엄청난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고 뭐 나무 쓰러지고 그랬지만 저도 들리지 않는 뭐 영어로도 들었던 부분이 도로가 침수되는 부분이 있었고 뭐 그 도로가 이제 폐쇄되고 그리고 가깝게 아버지 보드에서 아시던 대로 뭐 내용을 전하려는 건 아니지만 저지대는 저지대대로 고지대는 고지대대로 다 피해가 있었더라고요. 저지대는 뭐 농경지가 침수돼서 논이 이 땅에는 없잖아요. 그 밭이 대부분인데 이게 논처럼 보였고 그리고 베이스먼트 이렇게 낮은 지대에 살고 있는 그 이제 집이 좀 낮은 지역은 침수가 돼서 뭐 높이 3m까지 그냥 물이 차올랐다고 울먹이는 인터뷰가 있었고요. 뭐 고지대는 축대가 무너지고 산사태가 있어서 1번 하이웨이가 뭐 캐나다의 젖줄인데 이게 물류가 이동하지 못할 만큼 이제 길이 막혀 있고 지금 돌아가는 길들이 가히 이렇게 많이 교통망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태가 심각한 것 같고 뭐 주유소의 기름이 제한이 되고 여러 가지 사재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겨울에 목전에 앞두고 있는 이 상황도 그렇고 지난 여름에도 저도 경험하지 못했던 뭐 47도의 기온이 뭐 무더운 정도가 아니라 이게 사람과 동물이 살 수 없겠다라고 하는 그 온도까지 올랐던 일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홍수 같은 비가 내리고 급격한 기후 변화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그 고민을 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뭘 준비할까 항상 이렇게 생각이 목전에 오면 돼요. 그런데 이 교회 우리에게 그리고 또 나에게 이런 생각을 할 때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제목이더라고요. 제목 때문에 접속률이 좀 떨어져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주는 좀 저 사람 누군가 하고 들었나 봐요. 근데 두 번째는 성도의 뭐였죠? 성도의 소망 이러니까 안 오더라고요. 별로 안 찾아와요. 뭐 그냥 성도의 소망 뭐 뻔하겠네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을 우연일까 권능일까 이거 가지고 올까 싶은데요. 지금 오늘 아무튼 이 내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기와는 좀 비견되는 말씀이 좀 있는데 그 마태복음 24장 7절에 이 말씀이 나와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들, 징후들 이런 게 나오는데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조금 전에 홍수와 뭐 수없이 많은 자연재해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현상들이 말세에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순간을 다 말세라고 볼 때 이 재난의 시작은 이전에도 있었고 이제 계속 더 점차 최근 30년에서 50년 사이에 빈번하게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시는데 이러한 재난이 왜 일어날까? 단지 성경의 기록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되었으니까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그리도 잘 믿었다면 성경에 쓰인 대로 진짜 이게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떤 공포와 위기와 어려움이 찾아올 때는 성경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의 어떤 연약한 모습들 뭔가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돌아서면 그리고 이 고통에서 모든 것이 다 복구되면 우리가 어려운 일에서 잠깐 벗어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뭐 다른 주에 우리가 수없이 말씀을 듣는 사사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앞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다가 그 울부짖고 부르짖고 수없이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다가 사사를 보내서 평온한 시기를 태평한 시기를 몇십 년씩 보내면 다시 헛짓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붙잡으려고 해도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돌아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믿지 않는
어떤 그러한 세대 속에 이 세대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말세라고 하고, 또 그 말세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자신이 어쩌면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자료를 보니까 이웃 국가죠. 여기에 이웃 국가는 이제 우리의 이웃은 일본이었는데 여기에 이웃은 미국이더라고요. 근데 미국의 나라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인구가 약 65%, 약 3억의 인구의 65%니까 약 2억 가까이가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 인구라고 할 수 있는데, 대상으로 최근에 조사했던 내용입니다. 창조론을 믿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대한 질문을 좀 세분화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 미국 성인의 몇 퍼센트가 이 창조론을 믿냐면 18%만 믿습니다. 나머지 81%는 실질적으로 진화론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81%의 대다수의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의 그러면 진화론을 믿는데, 진화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신이 그러니까 개입을 했느냐, 아니면 신을 개입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진화론자 81%에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 31%, 개입하지 않는 게 68%. 그러니까 안 믿는데 아예 그 진화 자체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 뭐 저는 진화론자로서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둘 다 좋아하지 않지만, 아예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대다수, 68% 대다수죠. 이 사람들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중에도 아예 신은 그냥 우리 머릿속에 지워버리자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성경을 믿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냐는 질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 진화론이 여러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몇 년도냐면 1859년입니다. 1800년대에 나온 종의 기원에 출판하고 불과 162년, 계산은 162년밖에 지나지 않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창조론을 더 이상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러니까 보통 12년을 다니잖아요. 근데 총 12년인데 10년만 진화론을 가르치면 무신론자가 돼버려요. 그리고 졸업합니다. 그리고 졸업장을 받을 때 학교에 직인을 찍어서 나와요. 그런데 BC주 거 제가 졸업장 보긴 했는데 최근에, 그런데 거기에 말만 써 있지 않지 무신론자라고 도장을 찍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에 1장, 2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인 우리를 창조하신 내력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그리고 성경 곳곳에 모든 만물의 창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 후에 이 모든 만물을 직접 다스리고 개입하시는 것이 너무 자세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믿지 않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가 나고 물난리가 나고 막 사람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 순간뿐이라는 거예요. 아마 어떤 마음속에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벨탑을 세우듯이 뭔가 이런 걸 피해가려고 하는 어떤 또 다른 인간적인 묘수만을 낼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걸 말세의 하나님의 징조로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지금 오늘 히브리서의 본문 말씀처럼 붙드시고 계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그거를 믿는다면 이게 우리에게 뭔가 주는 사인과 교훈이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이 그래도 이곳에서 우리의 삶의 이 터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의지하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방편으로 뭔가 계획하고 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생각일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자연의 법칙대로 스스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또 공기가 있으니 있는 거고, 또 계절이 그냥 찾아오는 거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 없어도 전혀 하나님의 손길이 없어도 온 우주가 그냥 돌아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절로.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아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누구로 말미암아 지으셨냐고 했냐면 그 아들을 통해서. 근데 이 아들은 누구냐면 만유의 상속자래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만유의 상속자다. 그리고 1장 3절을 보시면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니까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냥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그것을 친히 개입하셔서 붙들고 지금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붙드신다는 용어는 무슨 말이냐면 역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바쁘세요. 우리가 아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성도님이 말씀하셨던 기도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돈을 쫓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느라고 바빴잖아요. 세상은 그걸 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바쁘시다고. 엄청 바쁘십니다. 바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시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바쁘신데 질서 있게 이거를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젯밤에도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자다가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물을 붙드시는데 창조를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결국 그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천지를 하나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같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세계에 지으실 때 같이 하셨고 만유의 상속자로 지금 모든 말씀으로 그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이미 창세기에 그냥 창조하셨던 분은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같이 하셨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1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에는 그로 말미암지 않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에서 그 안에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창조할 때 모든 것을 간섭하셨고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은 모세보다 우월하고 천사보다 우월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막 이제 하거든요. 근데 3장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2절에서 3절 보시면 히브리서 3장 2절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구약이 대변하는 하나님의 종 모세는 그 집의 신실한 종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떤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집을 지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죠, 주인. 그러니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잠깐 역사에 십자가 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잠깐 등장한 주인공이 아니고 태초에 그냥 하나님이 계셨던 거죠. 아주 그냥 태초가 어느 시점에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계신 분, 영원하신 분, 영존하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거와 안 믿는 거의 차이는 아까 미국의 통계처럼 완전히 달라지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같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드셨다는 증거가 이제 제가 성경의 증거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14절에서 18절에 보면 해와 달과 별이 나와요. 물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해달별을 창조합니다. 그런데 해달별이 있으라 할 때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거기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태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얼마나 자세하게 이렇게 창조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이 태양의 역할을 보면 태양이 주된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돕잖아요. 근데 이게 파란색과 붉은색의 빛을 어떤 최적의 강도로
이렇게 비춰줄 때 이 광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광합성을 위해서 빛을 내는 태양의 제일 중요한 건 크기입니다. 크기가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돼요. 크기가 너무 적절하기 때문에 이 빛이 적당히 와서 식물이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오늘 저희가 식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식물 갖고 왔어요. 우리 차에 트렁크에 식물 많이 가져왔습니다. 많이 가져갔어요. 그거 다 태양으로 키워진 건데요. 아니, 그냥 가져왔어요, 진짜로. 뉴스에 안 나와서 여러분 안 믿으시는지 모르는데 진짜 가져왔습니다. 식물 다 가져가시면 되는데, 태양의 크기가 적절할 때 이 광합성이 돼요. 그런데 제가 계속 중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성경을 뭐 그냥 아주 6,000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쓰여진 그냥 고문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 한번 과학이 나중에 밝혀내요. 과학이 나중에 아는 거지 과학이 성경을 앞지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과학 안에 틀에 갇히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으셨잖아요. 여러분, 물 위를 뜰 수 있는 건 표면 장력이거든요. 표면 장력을 뛰어넘는 거야. 그 법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질량 보존의 법칙 있잖아요. 그거 배웠죠? 질량 보존의 법칙. 영어로는 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질량을 뛰어넘는다고. 그게 어디서 나냐면 오병이어 기적에서 나오잖아요. 이미 12광주리가 남아버리잖아. 먹고도. 12,000명이 먹고도. 그건 어른의 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칙을 뛰어넘는 게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 법칙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속에 내 머릿속에 판단하는 것 속으로 하나님을 끄집어 들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이건 실존주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이웃나라 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캐나다도 있고 이곳에도 있고 홍수를 당한 사람들이 그냥 방편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보다는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인간의 어떤 그 계획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우리가 나누자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제가 조금 더 과학적인 내용이 성경에서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을 그냥 전달할게요.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해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는데, 지구의 직경이 6,370km입니다. 지구의 직경, 지름. 이건 영어로 안 해. 다이어미터. 이건 하나 안 해. 내가. 그리고 1%만 지구가 크거나 작으면 태양의 크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지구와 그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구가 조금 더 크거나 조금만 작으면 그게 1%예요. 1%면 엄청 차이 안 나는 키로수예요. 직경이 6,300이니까 630km. 여기서 오레곤주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만 크기가 커졌다 작아지잖아요. 문제가 엄청 심각해집니다. 크면 지구가 너무 뜨거워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너무 많아. 작으면 추워서 어는 곳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생명체가 생존이 어려워져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어려워집니다. 이게 지구의 직경이 6,470으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드실 때 정확하게 그걸 계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억 5천만의 킬로미터로 태양과 지구가 적절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구가 공전 궤도예요. 태양 주위를 돌잖아요. 이것도 나중에 알았잖아요. 나중에 지구가 돈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데 지구 표면 온도가 이 1억 5천만 킬로로부터 적당히 떨어져 있을 때 평균 14.4도씨, 그리고 바다의 온도는 7.2도씨. 이게 아주 적절한 생명 유지 온도가 되는 것입니다. 화성을 생각해 보세요. 화성은 수금지화, 화성은 지구 바깥에 있어요. 바깥의 궤도에서 공전 궤도가 지구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근데 좀 멀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면, 제가 아까 얼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물이 얼어 죽습니다. 화성에 생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음으로 돼 있고, 금성은 짧아요. 지구 안쪽에 태양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타 죽는 온도예요. 이게 아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라는 적절한 거리, 우리가 뭐 적절하다고 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리,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리, 이게 아주 잘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의 에너지가 막 나와요. 나오는데 이 에너지 변화가 0.1% 이내라고 합니다. 0.1%가 어느 정도 양인지 모르겠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계속 있잖아요. 이 에너지 방출이 0.1% 이내로 있을 때 이게 적절하게 지구가 생존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지구의 공전의 속도가 11만 킬로미터예요. 1시간에. 근데 이거는 비행기의 100배입니다. 비행기는 1시간에 1000km 날아가요. 그런데 지구가 공전, 그러니까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 때 그 속도는 1시간에 11만 킬로라고요. 우리는 지금 비행기의 100배짜리 어떤 뭐 아마존, 누가 뭐 우주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속도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속도가.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 속도, 공전 속도가 더 빨라지잖아요. 11만 킬로보다 더 빨라지면 태양으로부터
그냥 이 궤도에서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바다가 얼음이 되겠죠.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추워지니까 얼음이 되고, 또 느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도를 적당하게 유지 못하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구심력에서 안쪽으로 빨려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면 태양 쪽 가까워져서 아까 금성처럼 그냥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뜨거워가지고. 이게 아주 정교하게 이 돌 수 있도록 만든 천체에 대해서. 지구의 무게는 중력이거든요. 중력은 잡아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근데 적절한 기압 하에 있도록 붙들려 있습니다. 어젯밤에 저희가 뭐 제대로 문제없이 왔다고 했는데, 그것은 수없이 많은 우주에는 떠다니는 그 혜성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태양계 안에 제일 큰 위성이 목성이잖아요. 목성. 근데 이 목성이 지구보다 300배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구로 돌진하는 어떤 큰 뭐 별똥별 같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떨어져 나오는 것들, 대형 혜성들이 있어요. 그거를 목성이 크기 때문에 잡아당기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큰 중력으로 막 잡아당겨요. 목성은.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목성이 한참 뒤에 있는데, 이 목성이 지구로 오는 것들, 이 돌면서 막 이게 날아다니는 것들을 지구로 오지 않게 하고 막 잡아당긴다고. 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을 막아주고 있는 겁니다. 1993년도에 슈마워 레비 혜성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뭐 지구가 오늘 밤에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때가 엄청 큰 혜성인데 직경이 3km에서 4km 되는 직경만. 그러니까 직경은 지름이잖아요. 이게 3km, 4km니까 엄청 큰 거거든요. TNT의 6조 톤이래요. TNT의 6조 톤. 이 폭발력 갖고 있는 것이 지구로 막 향하고 있었을 때 결국 목성과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태양계를 만드셔서 지구, 정말 작은 지구 같지만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사람을 세웠을 때 먼지 같다라고 우리 배웠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가 먼지 같은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면 이거 목성 만들어 놓고 태양과 적절한 거리 놓고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걸 왜 매일 지켜요? 하나님 바쁜데 이걸 왜 하시냐고. 그렇지 않다는. 또 지구는 자전축이,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씩 돌잖아요. 23.5도가 기울어진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극심한 온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고, 사계절이 생긴다라고 창세기 이제 나오잖아요. 계절에 나오고, 지구와 지구 주위를 도는 달이 지구로부터 또 최적 거리에 있습니다. 또 최적의 무게로 중력으로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원형 궤도를 돌아요. 다른 것들은 다 타원형 궤도를 돌거든요. 태양을 돌 때. 근데 중요한 것은 지구 자전축을 안정하게 돌 수 있도록 이게 23.5도로 기울어져 있고, 지구의 기후가 이것으로 인해서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아주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까 4일째 태양과 별과 달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를 도는 위성인 달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적절한 거리에 있습니다. 자, 지구가 있고 태양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그리고 지구와 달은 38만 킬로미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가 떨어져 있고, 크기는 태양이 가장 크고 지구 그 다음에 달이에요. 크기도 다 다르고 거리는 1억 5천 38만 킬로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1초, 2초도 쉽게 보지 못하지만 실제로 태양의 크기와 지구에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달의 크기와 태양의 크기가 비슷합니까? 아니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까? 네? 비슷하잖아요. 거리가 다르고 크기가 다른데 왜 우리 육안상으로는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적절한 거리로 떨어져 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적절한 거리로 인해서 중력이 서로 잘 작동이 되죠. 서로 잡아당기는 것을 적절히 잡아당겨줘요. 태양이 잡아당기고 지구가 잡아당기고 달을 잡아당기고, 서로 달도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서로. 근데 태양은 달보다 400배가 더 큽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졌냐면 400배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같은 크기로 우리 육안상으로는 보이는 거예요. 이 거리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측정해서 딱딱 놓은 거지. 야, 있어. 그거에 생각만 하시고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말만 하는 분이 아니, 이분은
아주 정교하게 그 자리에다 배치를 해가지고 서로 잡아당기는 힘까지 생각하신 거라는 거예요. 현대 기술이 놀라워도 지금 운전자 없이 우리 자동차 못 타고 다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것을 적절하게 자기네가 움직여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같은 크기라는 것을 우리가 증빙할 수 있어요. 태양을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어떤 게 있냐면 계기일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달이 태양을 가릴 때 가려지는 이유는 뭐예요? 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이게 지나가는 정도가 되는 거니까 지금 가려지는 거지. 크기가 다르다고 하면 원래 크기는 다르지만 이 거리가 달라서 이 크기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가려지잖아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한 거리를 통해서 서로 힘과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밀물 썰물을 다리로 인해서 지구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여러분 이렇게 정교하게 누가 만들 수 있겠어요? 사람이 지금 우주도 가지도 못해. 잘 가지도 못하잖아요. 이 중에 우주 간 사람 있어요? 막 썰이에 가가지고 썰이 사람들 다 물어봐도 우주 갔다 온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어. 이 밴쿠버에는 없을 수 있어요. 그것도 이렇게 정교하게 오늘 어젯밤을 우주 사고 안 나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이거 인간이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신 존재 증명을 신학교에서 배워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할아버지도 이 7, 80년 살면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다 알아. 그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무화과 잎이 연해지는 거 너 알지 못하냐? 알잖아. 이 말씀 다 나와요. 거기에서도. 다 자연 만물 보면 오래 살면 지혜가 생기고 알아요. 그런데 잠언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노인의 지혜보다 더 승하다고 나와 있어요. 요즘에는 노인의 지혜가 어린아이보다 승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노인을 떠나서 저보다도 제가 더 부족해요. 아이들보다. 근데 성경은 더 높다고요. 제발 말씀드리는데 뭐 이 땅에 목회자가 다 죽고 말씀 전하는 자가 없어도 그 문제가 되지 않아.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이상한 말로 우리를 꾀도 말세에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거 유혹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보면 정교하게 하나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물론 구원 받을 만한 아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명쾌한 말씀 여기 나와져 있고, 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여기에 말씀에 담겨놓은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욥입니다. 이제 욥에 대한 이야기로 잠깐 더 하겠습니다. 욥은 욥 26장 7절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매다시며 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를요 공간 위에다가 그냥 딱 놓았던 거예요. 1961년 소련의 가가린이 우주를 가보는데 달을 가보잖아요. 지구를 보는데요 그냥 공간에 떠 있대요. 공 하나가. 여러분 이 공간에 그냥 떠 있게 하나님이 지으셨다고요. 그 말씀이 여기 나오잖아요. 수천 년 전에, 최소한 3600년 전에 이 쓰였던 욥기서의 말씀이 1961년도 가가린이 가면서 이거 본 거예요. 그냥 떠 있네 진짜. 이 말씀에 허공에 펴시며 이게 나와져 있습니다. 욥기 28장 25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셨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의 무게. 바람이 뭐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공기입니다. 공기 무게를 정했다라고 해요. 욥에게 지금 하나님 교육하고 있어요. 야, 바람의 무게 정했거든? 바람의 무게 정했어. 이거 바람의 무게, 공기의 무게 누가 알아냈어요? 과학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저도 중학교 때 배웠는데. 누가? 토리첼리? 토리첼리. 그러니까 뭐냐면 공기 무게가 1기압이라고 하는데 1세제곱센티미터, 그러니까 사방 1cm 1cm 그 세제곱센티미터에 누르는 힘이 1033g이래요. 그러니까 공기 무게가 상당히 센 거예요. 근데 이 무게를 1643년이 돼서야 비로소 토리첼리가 알은 겁니다. 이것을 실험하잖아요. 수은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근데 수천 년 전에 공기의 무게가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고요.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는 이걸 누가 기록하겠어요? 욥기가
부족해. 지혜가 좀 부족해요. 친구들도 막 찾아오고 막 하잖아요. 그는 의인, 동방의 의인, 당대 의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알려줘. 교육시켜준다고. 지금. 그래서 공기에 무게가 있다는 사실도 몰랐었는데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물의 분량을 정했대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BC주에 잠깐 더 많이 온 것 뿐이죠. 이거 지구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세 발의 피, 모기발의 워커죠. 엄청 작은 건데 얼마 있냐면 저도 모르겠어요. 가늠이 안 돼요. 13억 5,759만 6천 세제곱킬로미터.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양인데 이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이래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쟀대요. 과학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물의 분량을 정했대요. 이때 당시 물의 분량을 정했다는 말조차 공기가 무게가 있다라는 생각조차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공기가 무게가 있다는 말을 생각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배우니까 알게 되는 거죠. 욥기서 36장 27절에서 28절은 구름에서 비가 오는 것을 압니다. 구름에서 비가 오는 것을 옛 사람들도 알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나오냐면 제가 여기를 지금 읽지 않지만 욥기 36장에는 구름에서 비가 오는지는 옛날 사람도 알고 지금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몰라. 여러분 여기서 구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요? 생기는지,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 물론 어느 정도 이제 과학적으로 좀 아니까 알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그가 물을 가늘게 끌어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가늘게 끌어올린다. 수증기를 만들어서 끌어올라간다는, 그게 안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어서 올라가. 욥기 시대 때도 안 보이고 지금도 수증기 올라가는 거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수증기 보이면 문제가 되죠. 우리 눈이. 그런데 이게 그때 당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요. 욥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이 수증기라는 존재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욥기서 26장 8절에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에 물을 싸. 이제 이제 무거워지면 내리는 게 비잖아요. 근데 찢어지지 않아. 구름이 찢어지는 거 봤어요? 모양만 이렇게 흐물어지고 다 이렇게 뭔가 되지. 구름이 막 찢어져? 그런 거 아니죠. 근데 욥기 37장 16절에 구름이 평평하게 뜬 것과 지혜가 온전하신 자의 기묘한 일을 네가 아느냐라고 욥기한테 물어봐요. 욥한테 물어본다고요. 이 기묘한 일을 네가 아냐고. 우리가 많이 하는 것 같지만요, 몇 개 몰라요. 내 자신도 몰라.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하는 거 조금 변화는 오지만요,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 잘못된 말로 사람 상처 주잖아요. 제가 주특기예요. 주특기라고 안 쓸 뿐이지. 사람 마음을 심란하게. 그런 주특기예요. 다 우리에게 악한 것들, 잘못된 거 모르고 그냥 행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할 때 그 지혜를 주실 때 그 회개하는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뭘 회개할 것도 몰라, 우리는 스스로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에 대해서 38장에는 우레, 번개, 이슬, 서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어떻게 만들어지지 않느냐, 이거 다 물어봅니다. 얼음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하나님은 과학자하고는 비견될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이 욥기시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아들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죄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단절된 관계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방편이 있지 못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고 중재자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사역이 첫 번째 사역이에요,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 지금 보니까 온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붙드시고 계시는 그 사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사역에 좀 더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나 첫 번째 사역을 간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 세밀하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온 만물을. 여러분 1980년대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 나사의 과학자, 천체 물리학자였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왜 엄청 작은 미약한 온 우주 만물에 정말 보이지 않은 지구
작더라. 지구가 그렇게 작더라. 그 지구 속에 인간은 너무 먼지 같은 존재다. 이거 저 중학교 때부터 들었던 말이거든요. 이게 알고 보니 칼 세건이라는 사람이 했던 사람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가 온 사람들의 머릿속에 뇌리에 박혀버린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을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지켜봐 주시겠어? 하나님 바쁘시지만요.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쳐다보고 계신다고요. 심장 박동도 뛰게 하신다고. 피를 서큘레이트 하고 계신다고. 지금 그냥 생명을 주시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보내셨지만 지금도 온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계시다고요. 이걸 믿으셔야 된다고. 그냥 세상에서 나오는 말들은 뭐 칼세건이든 말도 어려워요. 칼세건 이 사람 내가 외우려고 몇 번 지금 했어요. 안 잊어버리려고 적어왔다고. 여기다가 오기 직전까지 이 사람 이름을 찾아가지고 적었어요. 오기 직전까지 제가 이 사람 안 잊어버리려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에는 혹해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말들에 대해서. 그러나 그게 좋은 말이지만 더 귀한 말은 하나님 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만물을 운행하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영광의 광채시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4장 6절에는 그 영광을 그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비쳤냐면 우리 마음에 비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영광의 빛이신 예수님이 혼자 나 빛이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라고요. 이 빛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그냥 물리적인 것들, 보이는 것들에 눈이 멀어 있다. 구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이 빛이 나타나요. 영광의 광채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이것을 다른 말로 쉐키나라고 하잖아요. 쉐키나. 욕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만나주셨던 그 영광이 그 빛나는 구름,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후서의 4장에 나온 대로 그 빛이 누구에게 들었다고? 우리 심령에 들었다고요. 다. 그리고 신약의 마태복음 9장 2절, 마태복음 17장 2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있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교회 이야기 뒤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처음에 제가 설교할 때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을 위해서 나타났는데 교회 뒤에 영광인데 거기에는 변화산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와요. 그 교회 이야기 할 때마다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요. 변화산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거기에 그 영광, 그 쉐키나 영광이 그 빛나는 구름 속에서 예수님이 고난받을 종으로 오셨지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복음 17장의 사도들에게도 잠깐 나타나요. 뭐라고 써있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그 영화로운 모습, 내 영광, 하나님과 나와 창조 때부터 함께했던 그 영광이 잠깐 사도들에게 요한복음 17장이 잠깐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3절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러 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감옥에 쳐 넣으려고 에서 만났던 예수가 바로 바울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그 영광스러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영광이 이 바울에게도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고린도후서 4장 6절대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그 영광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만물을 붙드신다는 것은 이 영광에 참여한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자가 아니고 작은 자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아야 한다고. 아주 세밀하게 보고 계신다고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비추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모든 어떠한 상황이 처해지고 어떠한 세상에 믿음 흐릴 만한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를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분을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생명의 그 자리로 옮기실 것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 잠깐 한 번 하시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하실까요? 찬양의 가사대로.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 어떤 나이의 상태에 있든 내 건강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내게 생명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를 붙드시고 계심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생명 맛받고 나를 오늘 생명 얻게 하신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 그 생명 얻은 내가 그냥 홀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쉐키나 영광이 오늘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지금도 비치고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 몸에 연약함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나아가길 원하고, 또 내 마음의 심령이 아픈 곳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다시 한번 내게 생명 주신 것처럼 내게 은혜 주셔서 내 상처 깨어진 마음 심령들 회복시켜달라고 이 시간 구하시길 원하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를 불러주시고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나가시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